저는 오늘 회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수학계에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학 난제들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 중에 보면은요,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주로 남자친구가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둘이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묻는 거죠. 오빠, 오늘 우리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뭐 할까?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오늘 만나자고 해놓고는 뭐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야? 왜? 이제 나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발해서 다음 만났을 때는 우리 영화 볼까? 이러면은 오빠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더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또 이런 대답을 듣곤 하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몰라. 왜 모르는데?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답이 없어? 왜? 이젠 나랑 말 섞기도 싫어? 라는 답이 돌아오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무조건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라는 애정 어린 조언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어김없이 묻죠. 오빠,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다가와요.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봐.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미안해. 거 봐. 오빠는 이런 게 문제야.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잖아. 됐어. 화났어.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가버리죠. 또 순진한 남자친구는요.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가 보구나 싶어서 방해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1시간 뒤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될 거예요. 전화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해? 그렇게 내가 귀찮아? 용서를 빌면 될 것 같죠? 남자의 회개는 언제나 이렇게 더 큰 참사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나는 혼나기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구나. 나는 혼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부부, 가정이라는 놀라운 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 교회만큼 신비로운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두 부분, 즉 1장부터 7장까지의 성벽 재건과 8장부터 13장까지의 영적 재건을 다룬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살펴본 이 8장,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8장을 넘기자마자, 즉 영적 재건을 다루자마자 정말 숨가쁘게 스케줄이 진행이 돼요. 한번 볼까요?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요. 먼저 유대 종교력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날이 나팔절인 걸 알게 되고 지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번에는 얼마 뒤 초막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은 22일에는 성회로 모였죠. 그리고 하루 쉬고 24일 이들은 모여서 회개의 대성회를 갖습니다. 회개의 날이 된 것이죠. 오늘 9장에서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20 날 24일인데 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앞에 8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6월 2일, 어저께가 6월 1일이었죠. 제가 제 책상에 있는 달력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느헤미야 8장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달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계속 뭐가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한 달 동안 말이지요. 왜일까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니 나팔절 절기 지켰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회도 지켰어요. 아니 축제할 거 다 하면서 신나고 즐겁게 하더니 갑자기 하루 쉬더니 모여서 이번엔 회개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회개의 성회를 가지는 거예요. 할 거면 처음부터 회개하고 축제를 즐길 것이지, 아니 축제를 2개나 한 달 사이에 지켜놓고는 이어서 회개의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원리일까? 이 안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절기 뒤에 회개의 날을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영적 재건을 이루게 하길 원하신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생각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감당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재건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의 회개에는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하고 빠진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도 여자친구한테 혼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간극차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결핍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 그 순전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회개에 꼭 담겨 있어야 될, 우리의 회개가 머금고 있어야 될 2가지 요소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단절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3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금식. 탄수화물 금식 아니에요. 이거 전체 금식이에요. 일상의 음식을 끊는 겁니다. 단절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거친 베옷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즉 이것을 입으면은요, 자유롭게 노동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일상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상복, 평소에 입는 옷으로부터도 끊어낸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티끌을 무릅쓰며, 이 재나 또는 먼지, 티끌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는 그 위에 앉기도 함으로써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회개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취미생활로 정기적으로 때맞춰 먼지를 뒤집어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시계 알람 맞춰놓고 나 먼지 쓸 시간이다 그러면서 진공청소기 열어가지고 털 털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건 일상적인 일 아니에요. 근데 이 3가지를 했다고요. 일상의 음식을 끊고 일상의 옷을 벗고 일상의 행동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어디까지 중단하냐? 단절을 하냐?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해도 되는데 굳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종차별하자는 겁니까? 옹졸한 민족주의 펼쳐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삶에 어느덧 깊게 배어있는 이방의 문화와 풍습, 이것을 제거해내는 것,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결혼이나 그들과 함께 상거래하는 것들, 그러면서 파생상품이자 또 딸려오는 결합상품인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까지도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단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을 비롯하여 도비야 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적대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산발랏이야 그렇다고 해도 너는 나하고 무슨 왼수를 졌다고 이래. 야, 우리끼리는 그냥 뒤에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방 민족과의 단절이라뇨. 이것은 자칫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 민족과의 교류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단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내야만, 중단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었죠. 사실 회개는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시당초 그 성벽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문화에 취해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의 경고에 따라서 그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도 남아있던 자들은 비참한 삶을 연명했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성벽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무너지면 이것도 또다시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이틀 전까지요, 초막절을 지켰죠.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언제 처음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모세 오경에 있으니까 광야 시대 때 준 것 아닙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때. 그런데 이들이 정말 초막절을 그동안 잘 지켜왔을까요? 이 말씀을 받은 지도 벌써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그럼 느헤미야 8장 때까지, 여러분 이게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초막절을 잘 지켜야 돼 하고 써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한 건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을 지킬 때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지키긴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킨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곱째 달 절기, 즉 초막절이 되니까 솔로몬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지킨 적은 없었을까요? 솔로몬 하면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짜 다 가진 사람,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뭐 건축자재는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고 뭐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작정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면, 아니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와서 막 모인 사람들, 이제 성벽 완성했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킨 것만큼도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듯 했지요. 하지만 점점 이방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왜입니까? 그는 많은 경제적 풍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국력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꺾인 이유가 무엇이죠? 오랜 기간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면서부터였어요. 이러한 미국과 양대의 축을 이루면서 냉전 시대를 주도했던 소련이 왜 붕괴하게 되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 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이 쇠해지게 되고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전쟁을 하게 되면요 쇠퇴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이 경제적 이득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정략 결혼. 후궁과 첩을 합쳐 1000명을 두었는데요, 성경은 그들의 미모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소개하죠?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고 나니까 일어났던 현상을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 땅에서 지켜왔었던 그 우상을 들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모압신 그모스 신당을요 예루살렘 성전 코앞인 그 앞산에다가 지어줬습니다. 또 그 다음 신을 처음엔 경제적 부를 지키려 이방인과 통혼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의 왕국도 둘로 쪼개져 버려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 주변 문화와 빠르게 동화되어 갔던 거예요. 정리해보자면요, 끊어내지 못하자 익숙하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 이후에는 다른 이방 민족과 하나님 없는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일상화가 완성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죄에 대해 익숙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바로 과거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들의 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니, 자기 죄는 이해가 돼요. 근데 조상들의 허물은 이게 뭐예요? 오늘 이 9장은요 3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절부터 3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를 쭉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아브라함, 또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포로기까지 이 시간들을 쭉 돌아본다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상의 도시 우르에, 그것도 우상 제조업자 가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찍어서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사 홍해를 가르고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게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행동은 그쳐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들은 또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두 번째 노예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 생활, 다시 귀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통치와 영향력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아니 할아버지 때도 그랬대. 이거 뭐 어쩔 수 없대. 이렇게 익숙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듯 익숙해져 주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 값으로 상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안 돼 라고 단절하고 끊어내려고 했었던,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그랬지만 주님,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느 순간 나의 피부의 일부인 것처럼, 나의 장기 중 하나인 것처럼 안착되어져 버린,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그 습성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뉴욕을 살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이 도시에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퀸즈 지역은 5개 보로 중에서 제일 크지만 또 가장 많은 인구가 또 몰려 살다 보니까 막 북적북적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본관 앞 주차장 공간에 막 창고들이 뭐 여기저기 딱 이렇게, 앞에도 벌써 4개가 딱 버티고 있고 뒤에도 4개가 딱 버티고 있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그게 썩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지금은 없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요. 사진에서 보는 저런 모습이 본당을 나가자마자 첫 번째로 보는 장면이에요. 이제 기억나셨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제가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들 괜찮으시다면 우리 주차 공간도 없고 저게 보기에도 썩 이쁘진 않고 또 그 안에 막 쥐들이 들끓고 하니까 우리 이거 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요, 토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들과 함께 저거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요, 설교에 썼던 복장 그대로 넥타이만 풀고 함께 같이 성도들과 짐을 나르고, 또 쓰레기통 큰 것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딱 거기에 쌓아놓고 또 하나라도 더 넣어보려고 막 그 위로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이러다가 막 옷도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됐죠. 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데, 또 신방도 좀 이따 또 가야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매주마다 이걸 해야 될까? 또 성도들께 너무 죄송한 게, 이거 끝나고 바로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옷 찢어지고 막 다치기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복잡하고 좀 불편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영적인 그 비유로 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우리 안에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딱 있었던 우리 죄악이 하나씩 헐려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되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끌어내고 제거할 것 없나, 버릴 것 없나, 이걸 찾게 되고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성도들과 나누니까요, 함께 정리하시던 분들도 재미나게 막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순간을 기억하려고 저렇게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걸 못 보는 세대가 올 거니까.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창립 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보여주실까요? 뒤쪽에 있는 것들도 4개의 창고도 마저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가시면은요, 조금 뭐가 공사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공사가 아니라 뒤쪽 주소의 벽이 좀 허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서 인부를 보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죠? 정리하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이 저를 불러세우더라고요. 효신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깨끗이 잘 치웠다고. 아니, 담임 목사가 본인 교회 치웠다고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 아닌 분한테 칭찬받는 걸 보면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감사하다고 왔어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죠? 왜 안 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만 그렇지 조금 하다 보면 그거에 맞춰 우리는 그것에 기대어 살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한테 불편했고 영적인 뭔가 예민함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고,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 도시는 그래도 되나 보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저는 식당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른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셨거든요. 근데 대화 중에 막 욕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전 싸우는 줄 알고 싸하게 봤더니 싸우는 건 아니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막 욕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연세쯤이면은 약간 세상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조금 달관해지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때는 다 그래,
이러실 수 있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칠게 막 욕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 애가 들을까봐 제가 깜짝 놀라서 막 대화를 막 따로 바꾸고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 거칠고 치열한 도시에 살아가다 보면 130여 개 이상의 언어권, 실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다양한 출신,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버린 이 퀸즈에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화적 그런 차이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또 그렇게 거친 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 지역에 사는 이민자는 괜찮다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그러나 끊어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무릇 악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당 안에서 성도끼리 마음껏 쓸 수 있는 언어들로만 우리가 점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한테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피조물을 새로 창조라도 한 것처럼 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단호히 잘라내시고 단절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에서도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거 꼭 좀 이거 좀 응답돼야 돼,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만 내지 말고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제가 잠깐 고치려고 하는데 요즘 잠깐 맥락 없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안 하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죄 짓지 않게 좀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구역에서 나눠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사춘기가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사춘기를 이기는 것이 갱년기예요. 갱년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갱년기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갱년기든 사춘기든 소년기든 청소년기든 백악기든 쥐락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당장 단절하고 잘라내야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결단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담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됐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 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나자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켜볼까요? 우리 무턱대고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도 순서가 있다고요. 먼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요 3시간을 말해요. 3시간 동안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또 다른 3시간은요 죄를 토설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죠. 정리하면 순서가 이래요. 먼저는 말씀 듣기, 그 다음에 회개하기, 그 다음에 경배, 예배하기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봉헌하기 전에, 성전 봉헌에 앞서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해라 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따금 회개 없는 예배를 시도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예배 드리면 드리는 거지, 이런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회계의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아유 나 이 정도는 욕하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바른말 쓰는 편인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화내는 거에 비해서는 아 나 정도면 온순한 양이지 그럼 뭐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아래의 도덕적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뭐 훌륭하고 뭐 의인이고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 혹시 실수하지 않나 또 하지 않나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지켜보놓고는 자기 자신은 한없이 관대하게 너그러이 바라봐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준에는 반드시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가끔 보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그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회개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알아서 좀 빨리 좀 대충 좀 이렇게 좀 잘 좀 처리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충 급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초반에 부르는 상위 3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잘 듣고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회개는 전속력으로 통과하고 간구를 계속 펼쳐놓는 기도. 우리가요 회개를 하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의 월요일 아침부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때 나의 그 판단은 옳았나? 말씀에 부합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었는가? 내 자녀를 세워줬나?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판단이었는가?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에는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혹여라도 제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나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시애틀을 여행했을 때 참여했었던 언더그라운드 투어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시애틀에서 1954년에 생긴 투어인데요.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19세기 그 이전부터 이 벌목 작업, 이제 목재 산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 나무로 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그 압력이 좀 안 맞고 또 늪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 역류하는 일들도 많았대요. 여기 중심지가 파이오니어 스퀘어가 이제 옛날에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1889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엄청난 대화재가 나서 총 31개의 블록이 싹 다 타버린 거예요. 이때 재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다시 부시고 지을 바에는 그냥 덮고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제 목재로 짓지 않고 이제 돌과 벽돌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습지 위에다가 그냥 도로를 건설하는 방식, 기존의 도시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시애틀 그 도시는요 사실은 2층 다시 위에다 지은 도시고요 그 눈에 보이는 도시 아래 이전 19세기 당시에 도시가 또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위에 도시가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투어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내려가야 돼요. 갑자기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딱 들어가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투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밑에 다 연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딩으로 들어갔다가 지하로 가서 옆에 빌딩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도로를 걷다가 다시 또 옆에 빌딩으로 내려가서 또 지하 도시를 보고 과거 여기는 어떤 곳이었다, 여기는 뭐로 사용됐던 곳이다, 뭐 이런 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도시, 지하 도시 투어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저걸 안 했다면은요, 저는 시애틀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시애틀이라는 도시 위에 밑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음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비록 그것을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뉴욕에 와 보니까 뉴욕에도 이러한 지하 도시가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뉴욕에 있는 지하 도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저기 어딘 줄 아세요? 로뎀하우스 지하예요. 보일러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초에 내려가 봤는데, 와, 이게 뭐 불도 안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놓고 이러고 갔는데, 밑에는 얼마 전에 비가 왔는지 막 복숭아뼈까지 물이 차오르고요, 그리고 막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 아주 코를 찌르는 듯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벽은 다 뜯어지고, 이미 100년이 넘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뜯어져 있는 그곳을 찾아서 간신히 갔어요. 저희가 보일러실인데요, 그 안에 창문에서 비가 오는데 막 폭포수처럼 막 물이 들이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고쳐주러 오신 분과 함께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야, 뉴욕에도 이런 지하 도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자녀님들과 함께, 우리 이 바깥에 지상에 나와 있는 이 창고들을 다 없앴는데 우리 또다시 바깥에다 만들지 말고, 공간도 부족한데 우리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의 지하에다가 좀 수리해서 우리 앞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걸로 하죠. 결의해서 한 달간 공사를 했고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욕의 명물이 될 이 지하도시 투어를 오늘 여러분, 오늘에 한해서 개방을 합니다. 제가 아마 시애틀에 제 기억에 맞다면 한 40불인가를 주고 투어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이 뉴욕 지하도시 투어는요, 무료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다만 내려갈 때 써놓긴 했는데 머리를 좀 조심하고 내려가시고요. 구석구석 보시는데 워낙 공간이 넓고 복잡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를 준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오늘 그걸 보시고 난 분들은요, 앞으로 이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그 로뎀하우스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걸요? 왜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가봤었던 2층 소그룹식, 1층 구역 모임 장소만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 건물을 딱 지나가는 순간, 저기 지하 이렇게 생겼었어, 내가 가봤었더니 이렇게 됐었어 라는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마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 때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몰랐었던, 내 삶에 붙어버린 그것, 익숙해진 그것이 말씀을 읽고 나를 다시 성찰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회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회개하라 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민생활 힘든데 회개 말고 뭐 위로나 격려 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와 회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달라요. 회심은 하나님 없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반면 회개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자신의 죄를 삶에서 끊어내고 단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회심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회개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즉 회심하지 않은 자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죠. 나팔절
초막절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났는데 왜 이제 와서 회개를 하느냐?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성경을 근거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경을 통해 나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슬프고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이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의약으로 되찾은 건강을 거절하는 것이며 주가 주신 자유를 거절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회개를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8명의 레위인들이 소개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유다 백성의 죄를 막 부르짖었어요. 이 8명이. 그리고 바로 다음 절 5절에 나오는 레위인 8명은요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찬양을 합니다. 죄를 회개한 8명 레위인과 찬양한 8명의 레위인, 그 중에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예수와라는 레위인이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와.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시간이 지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구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알리기 시작하셨고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한 첫 일성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부르는 것보다 회개의 선포가 앞서고 있지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듯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기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하여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 안에 붙어버린 우리의 죄를 단호히 거절합시다. 잘라내고 단절합시다. 바라기는 이 단절과 말씀을 담은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